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의 합당한 권리이고 피조물들로서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으로 도시를 건설해서 인간의 우월성과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인간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교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왔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의 도시 문화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가인을 따르는 세속 문화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거대한 도성 바빌론을 가리켜서 큰 엄녀가 지배하는 악의 총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교회와 교인들도 도시 문화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화려한 도시 속으로 들어가서 도시가 주는 쾌락과 음행의 잔에 취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세속화된 풍요로운 도시에 익숙한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외형적인 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기쁘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도시가 주는 향락에 취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더 화려한 도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시 속에서 멋진 집을 짓고 제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영적 광야로 불러내셔서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손에 넣지 못한 세속적인 위안과 쾌락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도시의 풍요로움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 향한 영적 굶주림을 이제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에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많은 교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깊은 인격적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소음과 화려함이 가득한 도시 속에서는 하나님을 순전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는 그러한 장애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목소리 외에는 어떤 목소리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없는 것이 너무 많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라도 광야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분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야에로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영적 광야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영적 광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광야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까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멋진 점은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나타내시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향한 굶주림과 갈증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박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 세상의 것들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전히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그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의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건강한 인격으로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야곱이 경험했던 광야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경험했던 광야에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광야는 결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밑에 우르에서 쭉 해서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이 하란은 팔레스타인과 갈대아 지방을 연결시켜주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교통의 요충지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데라는 가족들을 거느리고 고향 우르를 떠나면서 당시에 많은 여행자들이 택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유프라스 강 상류를 거슬러서 위로 하란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하란은 우르에서 약 97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데라가 가고자 했던 최종 정착지가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의 정착에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왜 최종 정착지로 삼았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하란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살다가 죽었어야만 했을까요? 이 물음에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데라가 이곳에서 약 60년 정도는 더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데라가 우르를 떠날 때의 그 결심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인 하란에 도착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가족들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화려한 도시 우르를 떠나 970km나 되는 하란까지 오는 동안 내가 이제 계속해서 여행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970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서울까지 올라가도 430km가 되지 않습니다. 왕복을 해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목축들을 거느리고 이 상류강을 따라 쭉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고대 최고의 도시였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을 때에 아마 적지 않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우르에 비교한다면 모든 면에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데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오면서 그는 이전에 우르에서 삶보다는 모든 면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참아 우리가 이제 나아가면 점점 도와줄 거야. 하란은 훨씬 더 좋은 곳일 거야. 아마 그렇게 위로하면서 970km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면 삶의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당시 우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미개한 사람 사는 거친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펼쳐진 광야를 지나갈 생각하니까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초에 우르를 떠나면서 세웠던 그 계획들을 포기하고 하란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 정착지인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도시 속에 살면서 도시의 화려함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도시가 주는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 땅에서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도시가 주는 수많은 놀이들과 문화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더 맛보고 더 누리고자 합니다. 세상에 큰 엄려가 주는 쾌락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데라처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들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최종 정착지가 어디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광야를 지나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그곳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려한 도시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서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은 혼자서 데라가 포기했던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을 따라서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걸었던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약 90k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단 아람의 하란까지는 800km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시속 4km로 걷는다라고 했을 때에 한 달 이상이나 걸리는 머나먼 거리입니다. 이 광야의 길은 혼자서 걷기에는 극도로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야곱은 덜 사람으로서 사냥꾼이었던 에서와는 달리 잔잔한 성격의 소유자로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주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 아직 한 번도 가정을 떠난 적이 없고 고생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험한 광야의 길을 혼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무엇을 만날는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는지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외롭게 광야를 걸어가는 야곱. 그런 그에게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특히 광야의 밤은 추위가 뼛속까지 서리게 들어옵니다. 이런 광야에 홀로 있는 자신의 죄를 생각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의 여행자들은 광야를 여행할 때에 낮에 뜨거운 태양열을 피해서 해가 뜨기 전 아침 일찍부터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어쩌다가 있는 나무를 찾아서 그늘에서 잠시 쉬다가 해가 진 뒤에도 한동안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곱은 해가 지자마자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정든 고향을 떠나 혼자서 처연하게 광야를 걸어가던 야곱의 외롭고 고달픈 이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생생하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달취하기 위한 어머니 리브가와의 모의,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챌 때의 그 긴박감, 스슬 시퍼런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집을 나설 때의 조바심, 장거리 여행에서 오는 피곤함 등 정신적, 육체적 긴장감과 피로가 겹치면서 아마 야곱은 눕자 말자 그대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외롭게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보라, 땅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긴박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자의 신세로 전락해서 광야에서 조라에게 노숙하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와 위아래로 오르내린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서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서 야곱 혼자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위로와 기쁨과 새 희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당장 자신의 내일조차 기억할 수 없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땅의 약속과 함께 번성하는 후손과 모든 민족이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서 두려워서 외로워서 하나님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곱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혼자서 머나먼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장차 야곱을 통해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려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란으로 여행하는 야곱의 일거수일투족 잠자리 하나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기도 하시고 우리와 곁에서 함께 나란히 걸어가 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든 우리를 친히 업고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마치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디로 행하든지 동행하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움과 외로움을 간직한 채 잠들었던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세상을 떠난 그날까지 너로부터 너의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때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 야곱과 같이 고독하고 처량한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혼자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고 우리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흑암의 순간에도 신실하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인생 광야에서 외롭고 불안하며 초라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가 이루실 비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 광야를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견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는 야곱에게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나타난 것처럼 하늘의 영원한 기쁨과 위로가 은혜가 여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견딤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광야에서 야곱을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 우리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외로움의 광야를 혼자 걸어가고 있는 야곱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 지난해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감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입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무려 6823번이나 나올 정도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친히 알려주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들만 보고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라도 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끈질기심 앞에 모세는 마지못해 받아들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마음의 확신을 서지를 못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일반적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로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영어로 표기하자면 아마도 이 단어의 어원이 to be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to be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단어의 어근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다른 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지만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표기법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I will be who I will be. 무슨 말입니까? I am 이라는 말은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I will be 라는 말은 나는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바로 나는 영원자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영원히 있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시며 동시에 야곱과 동행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의 아버지의 장막을 떠난 그때로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장막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고향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어디를 가든지 늘 동행하도록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야곱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어디나 언제나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 에세만의 하나님 아니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만 하나님 계시던 분이 아니고 야곱 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 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때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혼자서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약속에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야곱의 자신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노니라.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께서는 변치 않는 분이시며 선택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요 약속하시면서 지시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떠나시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에서 혼자 노숙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약속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신실하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야곱이 그냥 공짜로 가로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 위로 좀 약삭 빠르고 야비하고 좀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래 불과 야곱은 정당한 거래를 했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아주 정당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습니다. 야곱은 정당하게 장자권을 형 에서로부터 샀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배가 불어난 다음에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의 기분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걸 만큼 아주 중요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럼 에서는 한낱 속굿 장난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광야를 걸어가면서 야곱도 이렇게 투덜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참 억울하다고. 내가 공짜로 광야 장자권을 빼앗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어떻게 정당한 거래를 장난으로 취급해 볼 수 있느냐고.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불안하고 흔들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변합니다. 인생도 변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며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자신이 어디에 머물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원해서 11조를 바치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면서 11조는 구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조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눈에 보이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11조도 드리고 박하도 드리고 다 들어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동일한 신실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형 에서를 비해 하란으로 또 뺐을 때의 나이가 76세의 노총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76세 노총각, 사실 노총각이 아니라 할아버지잖아요. 할배. 이것은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아내 사라도 있었고 조카 롯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부리는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76세의 광야를 걸은 야곱은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하심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동행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하실 것입니다. 형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신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야곱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가 비록 혼자서 광야를 걸어가지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그러므로 광야를 지날 때 세상으로부터 찢기고 상해설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외로운 광야 여정은 또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외로운 광야를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